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저를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제가 여기 와서 그때 특강을 했는데 1시간 동안 PPT를 해서 여러분 아직도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조금 바꾸어서 오늘 제목은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으로 회복하여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가 아주 준비가 안 되어졌네요. 저는 여러분 잘 아는 10대의 벗 간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간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고 계셨죠? 제가 간사입니다. 제가 간사 번호는 23-03-336호입니다. 336번째. 그렇죠. 간사 될 때에 꼭 이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0대의 벗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전수하고 그들에게 변화, 회복, 성숙, 소통, 섬김의 리더십을 실현하게 한다. 이거 못 외우면 간사가 안 된대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핵심 가치를 3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무조건 외워야 된다. 핵심 가치가 뭐냐면 성경 중심,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 그리고 핵심 가치만 알면 또 안 된대요. 한 개 더 있대요. 한 개 더 뭐냐면 행동 강령을 또 외워야 된대요.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이 3가지를 다시 설명하는 게 행동 강령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더불어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목적에 맞추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으로 회복하여 살아가기. 한번 따라합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으로 회복하여 살아가기. 아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 회복해서 살아가는데요. 그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형상이 무엇인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금방 이렇게 막 기억이 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인가?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던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하여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3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좀 이 3가지 질문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자존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해서 물어보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자존감이 업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10대에 보셔서 여러분 꼭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4월 22일부터 4월 25일 자아상회복 세미나. 여러분 자아상회복 세미나 꼭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했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래 봐도요, 제가 조직신학 박사예요. 잘 안 놀라신 것 같은데. 제가 조직신학 박사인데 그냥 박사가 아니라 PhD예요, PhD. 예, 놀랬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한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조직신학자들이 왜 인간을 연구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인간을 좀 연구해 보려고. 인간을, 나는 누구인가, 이 전체성, 이 자존감이 우리가 업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이건 우리의 가치관이. 내가 세계관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 성경관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대의 제자예법 여러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정체성을 알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가치관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가? 영향력이에요. 3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고 나니까요,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한 목사님이 저를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원래 제가 잘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공이 뭐냐면 조폭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이 이성으로 가득 차 있는,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한 목사님은 상담을 전공을 해서 인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인데 저는 인간을 잘 이해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인간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를 바꾸려고 매번 기도하고 저한테 말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기도원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밤샘을 세워서 한 목사님 나를 설득했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그 다음에 제가 10대에 벌써 등록했지 않습니까? 등록해가지고 제가 3년을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3년 교육 받는데 한 학기 딱 끝나고 나니까 한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뭘 알았냐고, 뭘 깨달았냐고, 뭘 느꼈느냐고. 그 제가 뭐라 대답한지 알아요? 못 느꼈다고. 그럼 뭐라 대답한지 알아요? 한 학기 더 해야 된다고. 한 학기 더 하면 좀 느낄 수 있으니까 한 학기 더 해보라. 한 학기 끝났어요. 그 2학기를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뭘 느꼈냐고. 느낌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못 느꼈다고. 그럼 한 학기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3학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3학기를 하니까 한 목사님은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또 물어보면 안 되니까 이제는 어디 가냐면 산에 가자요. 산에 가가지고 그 아홉산이라는 산을 타고 간 거예요. 또 이 보폭이 얼마나 커요. 스벅스벅. 그런데 저는 빠른 속도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서 산 중간쯤 올라가니까 바위에 좀 쉬자는 거예요.
쉬면서 이렇게 이번 학기에 뭘 느끼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느낌이 없대요. 또 해야 된대요. 제가 5학기 때 느낌이 왔었어요. 5학기 때 느낌이 왔었어요. 한 목사님은 될 때까지 시키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한 목사님이 잘못 걸리면 될 때까지 일체감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일체감치 그냥.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목사님의 영향력은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인간은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 우리 육체는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나니, 뭔가 영혼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또 지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는 말씀이냐?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다는 말씀이냐? 아니면 영혼과 육체로 지었다는 말씀인가? 그래서 제가 이 분야 전공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그 뒷부분 나중에 나오는데,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영과 혼과 육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는 영혼과 육체로 되는 거죠. 정리가 되어지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좀 편하도록, 그래서 혼을 우리는 때로는 이제 내면의 정신, 이제 마음, 생각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설명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직 신학에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에 혼돈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뭐가 있다고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은 예수 믿는 사람에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무슨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 해와 달을 보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빌잖아요. 근데 동물이 비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을 바로 찾지만, 예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4월 28일 날 여러분 또 초청주일 날 좀 함께하는 행복축제에 그런 분들도 초청해 와야 되잖아요. 왜?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심지어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 그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씨앗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은 나무도 잘 심고 채소도 잘 심고, 제가 오늘 일찍 오지 않았으면, 일찍 왔으면 산에 가가지고 나무 심는 일을 또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 한 목사님은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시간 나면요, 이 호미 한 개 들고 가고 삽질 한 개 들고 가서 풀 뽑고 혼자 가서 그냥 풀하고 그냥 대화도 나누고 이래요. 혼자서, 저는 풀하고 대화를 잘 못 나누는데 한 목사님 풀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한 목사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졌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주위에서 보면요, 제가 부러운 게 그거예요. 저는 이성과 철학으로 머릿속에 꽉 잠겨져 있는데, 한 목사님 보면 저에게 늘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에게 자꾸 메마른 설교만 한다고, 좀 웃기는 설교도 좀 해야 된다. 제가 웃기는 재주가 없거든요. 우리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정 목사님 못하는 거 제가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웃기는 일을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잘 웃으시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웃어요. 저 닮아가지고요, 긴장을 하고요,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잘 웃어요. 제가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첫 번째,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존엄성과 가치를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을 때 그렇게 지었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무엇을 살아야 된다고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범죄해서 우리 속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죄는 하나님께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무엇이라고요?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우리 죄가 무엇이냐면요,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이 죄의 본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무엇한다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 고의성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무시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넘어가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못 미치는 것이다. 아멘. 시편 32편 1절 12절 말씀인데요,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거나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는 신구약
몇 권으로 우리가 믿고 있죠?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냐면 율법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축소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제가 간사님들에게는 제가 책을 나누어 줬는데 제가 개육주의 십계명 알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십계명을 왜 썼냐면 제가 박사 논문이 그겁니다. 개육주의 십계명인데 왜 십계명을 썼냐니까 그 조신학 교수님들이 십계명을 쓴다니까 오해하게 생각한 거예요. 보통 구약에서 십계명을 많이 쓰는데 제가 조주신학으로 십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조주신학으로 십계명을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조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서거든요. 칼빈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친 고백서가 제네바 요리 문답서인데 그 제네바 요리 문답서, 하일베르크 요리 문답서, 벨직 요리 문답서, 스위스 신앙 고백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를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을 제가 찾아낸 거죠. 선거의 십계명을. 그게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 1번부터 쭉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부분, 바로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는데 왜 사도신경을 찬송가 제일 앞에 사도신경을 넣어놨느냐고. 누가 넣어놨느냐고. 사도들이 우리가 죽으면 이들이 신앙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을 붙잡고 갈까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사도신경. 그러면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성령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죽으시고 그 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미사오며 성령님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공교회와, 그렇죠, 교회에 관한 부분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 다음에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다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믿고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힘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강조하니까 그거는 율법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십계명이라 그랬죠. 그럼 못 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가르쳐 준다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기도문,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요, 내 필요를 자꾸 구하려고 생각하는데 내 필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의 필요는 누가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필요는 누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기도문,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바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가르쳐 줍니다. 불순종해서 되어졌다. 오늘 본문에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고의적으로 선택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이라 그랬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면 모든 인류를 뭐 시켰다고요? 오염시켰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기독교 교리사라는, 신학생들은 좀 들어본 건데 평신도들은 전혀 못 들어본 거예요. 기독교 교리사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에서 이 교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회가 결정했는가, 그것을 배우는 과목이 기독교 교리사예요. 그게 제가 학생들이 가르쳐 주면서 제가 공부를 해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제가 연구 안 하고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제가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사역하고, 그래서 300년까지 AD 300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500년 형제에게 다 보여줬고, 12사도에게도 보여줬고, 500년 형제에게도 보여줬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고, 나중에는 뭐요? 나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내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300년 전까지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이 조금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300년 이후에 페라기우스라는 대단한 신학자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성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성이 뭐냐면 궁금한 거죠. 질문하고 싶은 거. 그래서 아니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가 있는데, 그럼 이 의지가 그럼 뭐 뜻하는 말인지? 그때부터 자유의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 다 설명하면 오늘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 돼요. 저번에는 제가 조직신학을 교회로만 빼고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 가지고 정신없이 가르쳐 줬는데 집에 가서 제가 회개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안 된다는 거 제가 회개했었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한 목사님이 저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로 오염된 우리가, 그래서 죄의 오염은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면 죽음이 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육체적 죽음이 있고요, 근데 영적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와 뭐가 분리되어진다고요? 영혼. 우리가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요. 이게 바로 육체적 죽음이고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뭐가 분리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뭐를 불어넣었다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교제가 안 되어지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4월 28일 날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데려와야 된다고요? 영적 죽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되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대로 예수님, 종말이 언제 옵니까? 날짜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물었거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종말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날짜를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날짜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성부 아버지가 하는 일과 성자 예수님이 하는 일과 성령님이 하는 일이, 사역이,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성부 아버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계획하는 일입니다. 계획하는 일. 모든 것을 계획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부 아버지가 하는 일. 그러니까 심판을 계획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일. 그러면 실제로 그 일에 나타나신 분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집을 다 지어나면 어떻게 해요? 데려오겠다고. 유대인의 풍습에는 신랑이 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획은 아버지가 하고 아들은 집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러면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야만이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성령님 속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함께.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몸은 하나예요. 삼일체가란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한 분이시다. 바로 몸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님은 그러면 오늘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함께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쳐 줬는데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고, 가르쳐 줬는데도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쳐 주었어요. 너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그다라고 가르쳐 줬죠. 우리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하고 눈이 쫙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눈이 쫙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눈이 안 맞춰질까요? 맞춰졌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는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까 안 마주쳤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하고 떡그릇에 손을 탁 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아마 이렇게 탁 하고 손을 넣지 않았을 거예요.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예수님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넣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어떻게 눈을 들고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을 집을 때 어떻게 해요? 몸을 돌려가지고 이거 포크를 가지고 이렇게 찍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지체 부자 있는 분들은 혹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다 보면 찍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 말씀이 있잖아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 놓아야 될 줄 알아요.
죄를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어떻게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죄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오늘 골로새 3장을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주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 속에 거릇된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거릇된 자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릇된 자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을 보면요, 우리의 거릇된 자아가 무엇이냐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또 8절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이 악이 또 비방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주, 그러니까 자주 지속적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그 습관이, 과거에 했던 그 행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그게 습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 한두 번 해가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한 거예요.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무엇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분함, 노함,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요, 오늘 9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방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기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기만하기 위해서. 악의가 들어가 있는 말들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거릇된 자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요? 거릇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거릇된 자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대에 보세요. 꼭 참석해서 자아상 회복 세미나를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상 회복 세미나를 안 들으면 자아가 회복이 안 되어져요. 자아가 회복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데,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요, 열정이 없었습니까? 대단한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애로 가득 찬 열정이 있으면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상 회복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내 자아를 바꿔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서 무엇으로요? 바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잃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면, 아까 자기애가 가득 찬데 자기애가 가득 차게 되었으면 낮은 자존감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이, 우리 한 목사님 늘 자성 회복 세미나 때 강의하는 것도 열등감, 정서적 불안, 우울증, 피해망상증, 다 이런 게 우리 속에 다 들어온 거는 뭐 때문에 우리 속에 다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속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 늘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인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자아가 존중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아가 존중감이 되려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가 존중감이 되어지는 것을 함축해서 자존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있죠, 그죠? 그 미국 세대별 교회 목사님이 우리에게 5가지로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우리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우리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공동체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닮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잃어버렸던 그 형상,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회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이 뭐예요?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교회론을, 제가 다음에 교회론을, 오늘은 교회론을 못해요. 인간론을 먼저 해야 교회론이 되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조유신학을 한꺼번에 그냥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회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가르쳐 주면 되고, 그때 신론 가르쳐 주고 한참 있다가 인간론 가르쳐 주고 기독론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샌드위치로 다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예요? 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으로 회복하여 살아가기인데, 새 사람으로 회복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입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성경을 우리는 열심히 이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준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66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과 행위와 목적과 변화, 아까 새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 되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어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연구를 했었어요. 제가 성경을 딱 읽는데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 비유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탕자 비유라 말하긴 하죠. 그래서 두 아들에서 우리가 한 아들은 도덕적 순응하는 길로 가는 아들이 있고,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길을 가는 아들이 있고요. 또 한 아들은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아버지하고 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이제 막 돌아왔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다 못하니까 지금 결론 부분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자손 주십시오. 자손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섰다가 뭐 짐승이 먹는 그 먹이 먹고, 그냥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그냥 종이 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마음 먹고 아버지 집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리가 한참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 모습을 아는 거죠. 쫓아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안고 옷 휘어진 거 옷 다 새 옷 만들어주고 새 옷 입혀주고 그 반지 없는 거 반지 끼워주고, 반지는 아들이라는 신분이거든요. 신발 떨어진 거 신발 신겨주고 다. 그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송아지도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큰아들한테, 야, 둘째가 돌아왔으니까 우리 잔치를 베푼다고. 그러니까 즉 큰아들이 어떠면 그냥 마음속에 그냥 막 분노가 그냥 막 일어난 거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약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아들이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아들. 분노가 막 일어난 거죠. 아니, 나는 아버지 앞에 그렇게 순종했는데, 순종하는 의도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도 내 거 들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도 문제고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첫째도 문제고 둘째도 문제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첫째도 문제고 둘째도 문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뭐예요? 잔치에 참여 안 하는 거죠.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도덕적으로 한국 사람이 늘 강조할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 많이 들었죠, 그죠?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어지나요?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하고 똑같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똑같은 기도죠. 첫째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뭐예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말해요?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오늘 제목 그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으로 회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새 사람이 되어지면, 새 사람으로 입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회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훈은 가르쳐 주는 것이고, 책망은 지적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면 세워주는 것이고, 오로 교육하는 것은 훈련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양육과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정말 훌륭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뭐를 시킨다고요? 성경 우리에게 뭐를 시킨다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를 시켜주신다고요? 삶을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안 넘어가네요.
이게 좀 잘 안 넘어가네. 예, 우리가 좀 이제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게 하고 해석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을 통해 삶의 변화를 촉구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한 목사님은 기도가 안 되면요, 주여 몇 창 한다고요? 100창. 우리 교회 와서 100창 한다는 게 우리가 그냥 다 넘어졌어요. 우리는 주여 1창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3창, 이제 5창까지는 가는데, 5창까지는 갑니다. 아직도 지금 못 가요. 아직도 못 가요. 제가 이제 한 목사님처럼 100창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언제쯤 돼야지 대장겠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보시죠. 우리가 토양과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바위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약간 마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지었다 그래요. 영혼과 육체를 지었다 그랬죠. 영혼과 육체를 지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영과 육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영혼과 육체라면 이해가 쉬운데 영과 육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뭔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풀로 딱 붙이면 샌드위치, 그러니까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육체고 중간에 이게 매개체가 되는 이 부분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에. 그 성경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래요. 마음에. 그래서 오늘 마음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뭐예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그다음에 돌자박에 떨어진 것은 얄팍한 마음이고요. 가시등에 떨어진 마음은 혼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혼잡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인데, 어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 되어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우리가 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내면화, 또 복음의 생활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이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데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서 끝까지 낙심치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 힘 얻고 능력 받아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